말씀 보시면은요,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여러분, 이사야서는 총 66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 66이라고 하는 숫자를 들으시면 좀 떠오르는 뭐가 있지 않아요? 성경 구약이 3, 9, 27, 66권이잖아요. 그렇죠? 이렇듯이 여러분, 이 이사야서 말씀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불립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4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지에 대한 약속과 예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55장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오늘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13절 이 두 덩어리로 쪼개서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근데 1절하고 2절 읽으시면서 조금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게 맞는 말인가라는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실까요? 저는 읽을 때마다 이게 이 말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표현 자체가 이렇습니다. 값 없이 돈 없이 살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가능하세요? 여러분들이 GS25에 가서 돈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물건을 사실 수 있으세요? 없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무엇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사실 오늘 표현에서 값없이 샀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지만 엄밀히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된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떠한 피조물도, 어떠한 관계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 1절부터 5절까지 이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6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사실 조금 이사야 예언자의 좀 과격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요, 생명의 근원이자 공급자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다고요?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들으라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소리를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청종한다라는 성경 안에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들리다와 청종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단순히 듣고 그치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리하면 어떻다고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생명의 근원 되세요.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말에 청종하는 자들, 듣고 나의 말과 나의 인도함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음성을 지켜 행한다라는 건 또 어떻게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우리의 시선 이동에 대해서 우리의 참 도움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으로 참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듣는 자, 더 크게는 청종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이런 삶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덩어리로 가봅시다. 6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이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회 끝나고 따로 한번 묵상을 해보실 때 여기서 나와 있는 동사들에 많이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사들, 특별히 이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는 이 동사들을 잘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우리의 적용 포인트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 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6절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 이 이사야서 말씀의 그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 그리고 상황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죄가 팽배합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죄악들의 모습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야.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이게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죄악된 모습들을 바로 단방에 심판하셨을 수도 있겠잖아. 그렇죠? 근데 왜 이 당시에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셨을까요?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 구원의 방법들을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셨는데 그 기다리시는 기간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물론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죄악된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나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뭘 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죄에 빠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시는 때에 먼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사를 볼까요? 그를 부르라예요. 부르라.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부르라라는 동사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죄악된 모습들에 정말 팽배해져 있는 그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원을 베푸신다고요.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7절 볼까요? 7절이 오늘의 사실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특별히 문학적인 기법을 가지고 반복합니다. 특별히 반복이라는 이 문학 기법을 통해서 이 저자가 의도하는 건 무엇이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가 지금 2번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반복해서 강조하는 건 뭐라고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을 보면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면 그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들의 지금 삶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있는 삶의 걸음걸음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이 이사야 예언자의 이야기는 결국 그의 삶의 걸음 가운데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네가 너의 삶에 너가 주인 되었던 그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그 여정 가운데 네가 삶의 주인이었으니까 죄악된 모습이 팽배했겠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애초에 지금 틀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죄악된 모습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요. 여러분, 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이야기는 결국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회개.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설명한 거예요. 7절 마지막 보시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분명한 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였던 삶의 걸음걸음 여정에서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해서 다시 우리의 원래 정체성으로 돌아왔을 때, 여호와께 돌아갔을 때,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해 이렇게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너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야.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야.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너를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야 라고 설명하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더 깊게 나눠보고 싶어요. 특별히 여호와께 돌아간다라는 차원에서. 이게 아까 어떤 걸 이야기한다고요?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죄라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의 의미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7절입니다. 7절 보시면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앞에 굉장히 핵심적인 동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버리고예요. 버리고. 버리다.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내가 쥐고 있던, 내가 주인 행세했던 그 모든 것들, 아니면 내가 우상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 아니면 나 자신이겠죠. 내 삶을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모습들이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버리래요.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죄악된 모습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 이사야서 말씀에 보시면 메시아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11절에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라는 표현이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크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깊게 봤으니까 조금 우리의 삶에 좀 녹여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역사서 말씀을 보실 때, 또 예언서를 보실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잘 우리의 삶 가운데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 배경도 다르고요, 상황도 다르니까요.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양식들과 이 당시 시대의 삶의 양식들의 차이 때문에 사실 거리감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만 성경 말씀은 뭐라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만나 주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비단 이 말씀 속에서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도 맞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저와 여러분은 죄인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의 정체성에서 우리를 값없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단순히 방향만 전환하는 걸까요?
아니요. 사실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우리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더 담대함이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쥐고 있던 그 우상들, 그것들 다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은연중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쥐고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돈과 명예와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세요. 네가 쥐고 있는 그 우상들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찾으라고, 그 이름을 부르라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다른 의미의 동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역동적인 예수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데, 우리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에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빠져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갔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 그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합리화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을 추구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넘어지고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맞아, 내가 연약하니까. 맞아요, 여러분, 연약하니까 그 죄 가운데 넘어지겠죠. 근데 연약하니까 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합리화의 단계로 빠져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존재 자체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합리화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이 두려워서예요. 우리 안에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인지하게 되는 순간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풀숲에 숨게 돼요. 두려움과 여러 가지 감정들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삶의 하나하나 갈래 가운데 계속해서 점점 합리화라는 가지들이 뻗어나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면 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찾으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잖아요, 사실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은. 근데 이게 어떻게 성취되었어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기쁨을,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약속을 붙잡으시고 이 약속을 확신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에서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고,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을 보시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악했습니다. 근데 어떠한 치욕스러운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처소에다가 넣어놨어요. 이건 여러분 그 당시에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감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교회 안에다가 여기다가 불상을 세워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감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당장 그런 모습들을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상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진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니네가 섬기고 있던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다고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오늘의 본문에서의 그 버리고예요. 버리고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어요. 진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쥐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것들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의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비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지 않고 또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사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아까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그때가 지금 이 시간인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담대한 결단이 필요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환하고 우리가 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걸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와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그를 찾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떠오르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불편하지 않는다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의 맘 만져.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담대한 방향 전환을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쥐고 있던 것들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길 결단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용기와 입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빠져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무엇을 기다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시선 이동,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고백했듯이 우리 예수 사람 공동체가 여호와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쥐고 있던, 우리가 섬기고 있던 그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다 제거하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셔도 좋습니다. 이 기도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선포하는 기도만 하셔도 좋다고요. 왜냐고요?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호와께 돌아가겠다는 그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예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께 돌아가길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하나님 우리가 쥐고 있던 그 모든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여호와만을 섬기길 결단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전환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그 전환마저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그 방향 전환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주님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 귀한 믿음의 결단과 발걸음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참 도움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필요한 자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다가가셔서 위로하시고 이들이 쥐고 있는 그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하나님 결단의 용기와 그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여호와께 돌아가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에게 찾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들을 초청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고 우리의 노력으로 아둥바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냥 우리의 행함의 합리화에 불과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앞에서 그냥 여러분들의 교만한 합리화에 불과해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과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 이 관계의 회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결단들과 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 내시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막 큰 소리로 내뱉은 기도하시지 않으셔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값없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구하세요. 그리고 찾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과 지금 이 시간 만나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죄에 허덕이고 세상 가운데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 시간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이들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들과 지금 만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목마름으로 이 시간 간절하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함께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이들과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손에 가슴을 올리시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듯이 지금 전심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호와께로 돌아가길 결단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들, 내가 섬기고 있던 우상들,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했던 것들, 하나님, 이 시간 다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길 결단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들의 입술을 벌려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했던 이 기도의 고백을 주님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응답의 문을 여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섬겼던 우상들 다 내려놓는 그 믿음의 결단을 이 시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정말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역동적인 예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지라 죄 가운데 계속 넘어집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 때로는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주님 앞에 합리화처럼 나아갔던 나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께 돌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이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또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혼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